오늘은 마가복음 313절 맞습니다. 만약 네 발이 너를 실족해 하면 발을 실족해 한다. 손은 행위죄고 발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어둠에 인도받는 것. 그래서 있어야지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많은 경우에 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데 있지 않을 장소를 많이 가게 됩니다. 원치 않은 장소, 이단교회, 다른 사람의 범죄의 어떤 현장, 또는 이제 하나님이 금하시는 어떤 그런 관계들, 발인데 이게 우리의 구원에서 이탈시키는 거듭난 영혼을 이탈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때 뭡니까? 그것을 잘라버리라. 이것은 자를 정도의 결단과 그리고 희생입니다. 신앙에서 이 결단은 엄청 중요합니다. 선택이라 하죠.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냅두는 사람은 결국은 다 바다에 떠내려갑니다. 이 죄를 끊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 살려고 하는 그 엄청난 결단이 우리에게서 있지 않으면은요, 세상이 노숙자 아니더라도 영적 노숙자처럼 전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단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절름발이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리가 잘린 다음에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은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과정이 들어갈 때 우리가 죄를 끊어버려야만 구원을 받게 되죠. 죄를 끊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모든 죄에서 돌아서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은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두 조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죄에서 돌아서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구원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죄에 빠져서 금세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구원의 반. 요즘 동편이 이 동쪽인 구원 상실의 땅인데 참 이상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결단을 회개해가지고 구원이 딱 진입돼요. 근데 보면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때만 그 반짝해요. 다시 또 역행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상실이 반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전 성경 정말 놀랐어요. 성경에 동편을 상실할 때 보면 제가 다른 분들 구원받을 때 보면 딱 두 명이 하나는 바로 이탈되기 때문이에요. 희한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뭐예요? 기초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 작업이요. 기초 작업이 안 되고 그냥 구원받으면요, 아주 지옥 가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그 반이라는 많은 숫자가 구원받아도 이탈되기 때문에 뭡니까? 이 불순종이나 죄라는 부분하고 엄청난 싸움이 필요합니다. 결국 죄의 싸움이에요. 죄의 싸움. 그 죄와의 싸움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있죠. 그 죄가 우리에 걸림돌이되는데 이 싸움을 잘 짜는 거예요. 이 싸움을요. 하는데 어느 정도 하냐? 이것을 뿌리부터요. 이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인간은 죄를 짓는 이유가 왜 짓습니까? 죄를 인간은 왜 져요?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부터의 싸움. 이 욕망으로부터의 싸움이에요. 욕망으로부터의 싸움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돈 욕심이 있어요. 있죠? 이걸 뿌리부터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건 누구든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뿌리부터. 그 사람에 대한 욕심. 이건 누구든지요. 명예욕이 있어요. 내가 남보다 앞서고 옷 퍼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걸 잘려버려야 됩니다. 뿌리부터. 아니면 설사 구원받아도 구원 그거 의미 없어요.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뿌리에 바알신이 있어요. 바알신.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러면 그것이 제압됐다가 될 때 구원이 들어가죠. 다시 치우려면 다시 또 구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구원은 힘의 대결인데 이 순종의 능력을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 힘이 약해지면 다시 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은 힘의 세기예요. 구원은 힘의 세기. 힘이 커야 돼요. 적으면 그냥 구원 이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가나안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로 표현됩니다. 이제 구원에 있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구원관자예요. 온다면 구원 이탈되는 거예요. 전쟁은요, 마귀를 물리치는 자, 어디에 내 안의 마귀를 물리치는 자, 이게 뭐예요? 1단계예요. 두 번째는요, 남의 마귀를 물리치는 자, 2단계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남의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자기도 물리치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안의 마귀를 물리칠 정도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면 남을 구원을 인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껍데기만 하는 거죠. 껍데기만. 말만 목사고. 이 천국 지옥은 것은 예배 인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 지옥은 가르침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파워게임입니다. 천국 지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슨 기도 인도합시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옥의 본좌에 있는 바빌론에 있는 이 마귀라는 그 세력을 내가 얼마큼 쫓아야 되느냐. 여기 결정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꾸로 목회하면서 사람들 영혼을 지옥 떨어뜨립니다. 또는 목회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왜 자기 안에 귀신이 뭐예요? 모든 귀신은 지옥에 저거예요. 귀신들. 귀신들은요 결국은 자기도 남을 지옥 보내는 그 원자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자기 안에 귀신을 쫓지 못하고 남도 쫓지 못하고 그건 뭐예요? 그게 직분만 목사예요. 직분만 장로고 오히려 올라갈수록 또 영혼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낮으면 덜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 사실은요. 올라갈수록 위험해. 낮으면 하나 아닙니다. 낮으면요. 그냥 남들 안 알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알아주니까. 그때는 내 안의 문제와 싸우면 됩니다. 남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그때가 좋은 거예요. 다음에 알아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알아주는 게 아주 안 좋아요. 알아주는 게. 날 올려줄 때 그때 거꾸로 사람들은 또 시험에 들죠. 내가 못 알아준다. 그게 얼마나 좋은 상태인데요. 날 못 알아줄 때. 많은 신앙의 교보들이요. 과거에 사막에 들어갑니다. 다 자기 다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남의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게 버거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난 그게 알아줄 정도가 아닌데. 난 참 죄인인데 날 오해하는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난 죄인인데 날 왜 이렇게 알아줘. 난 높은 자가 아닌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거꾸로 말이죠. 거꾸로 싸면 나옵니다. 사막에서. 얼로? 지가 잘났다고. 또 높아지는 거예요. 더 잘났다고. 어떻게 어둠이 꽉 차 있는데 높아집니까? 꽉 차 있는데. 어둠을 제압을 쫓아버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남들이 볼 때 그 훌륭함이 아니거든요. 훌륭하다는 것은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날 처음 만나자마자 한 일 뒤에 차를 부르더라고요. 차에 대체 들어왔나요? 차에 타. 첫 마디가 자기가 이제 영화학교 갔을 때 그 최 목사님이 한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영화학교 가는데 최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너 일로 와. 처음에. 그러더니 내가 너 어떻게 할까? 이 엉덩이에 뿔난 놈을 처음에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어떻게 너 대줄이야? 엉덩이 뿔난 놈을 하면서 이제 얼마나 자기를 모욕하는지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오늘 그 생각을 하네 그러는 저한테. 내가 그 생각을 하네. 근데 어떻게 널 대해주랴? 엉덩이 뿔난 놈을 그런 거야. 엉덩이 뿔날 때는 이게 내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거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는 거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를 모릅니다. 그때는요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니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은 경우에요 뿔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자기가 악하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지옥 가는 걸 몰라요. 자기가. 그리고 남들이 목사하니까 진짜 제가 출중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만이 아니에요.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뿐만 아닙니다. 신학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신학계 속에 많죠. 현재 우리나라 구조에상 교회 내에서 10분의 1 이상은 신학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근데 문제는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더 나가서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추정한다는 것도 문제는 또. 이게 문제예요. 아예 못난 줄 알고 남들에게 인정 안 받으면 그냥 회개할 텐데 자기가 남들이 인정받으니까 촬영하니까 하나님의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실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전혀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 없죠. 교만 높은 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성경 보면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졸른 발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 않는 불로 돌아갑니다. 되게 좋은데 뭐예요?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천국 다 확실합니다. 왜요? 잘나야 들어가야지. 천국에는 잘나야지. 이 잘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 야곱도 공화절 탈고 돼가지고 천국 들어갔죠. 아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모르는데 야곱은 나중에 농내장으로 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게 성공 못 들어가니면요. 인간은요 이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갑니다. 별 안 되기도 하는데 와 눈도 이쁘고 귀도 잘 열렸고 그리고 머리도 빽빽하고 흠이 없더라고요. 흠이 없어. 이게 천국이에요. 이 구원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 좀 누굴까 했어요. 왜 흠이 없을까?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니 선포된 사람이었고 그 지난주에 그 나무에 황금 열매가 열린 사람의 내용이 있어요. 역시 계시는 틀리지 않더라고요. 흠없는 사람의 표현이
구원 전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원 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선포되기 오래전에 됐고, 더 나가서 그 나무에 하얀 꽃들이 있고 광을 맺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흠 없는 거. 천국은요, 흠이 없어야 갑니다. 천국은요, 이 점에서도 못 가요. 점. 이 점은 이런 점이 아니라 반점입니다. 못 가요, 점에 있으면요.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나옵니다. 흠없게 하시려고. 흠은요, 반점은 아니고 작은 이 저거들이에요. 부상들. 브루즈. 점. 흠은요. 어디? 잘못된 거. 물론, 크게 치면은 이제 절두발이도 흠이죠. 흠으로 보죠. 번역할 때. 근데 이런 절발이 흠 정도가 아니라 이 작은 그런 부상들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상이 없는, 이 부상이 없고, 절뚝발이처럼 그렇게 이제 흠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받칠 수 없죠. 영적으로 이 중환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그 흠이 있으면 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역시 온전한 상태를 보이셨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요, 우리에게는 모든 점과 티가 흠이 다 제거가 되고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싸우는 거예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왜? 안 됐으니까. 그거가 싸웁니다.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안 됐으니까 매일 싸웁니다. 날 도와달라고. 날 변화시켜달라고. 나는 흠이 있다는 거예요. 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다가 뭐예요? 나중에는 다리까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결단이 그냥 옵니까? 내가 안 되니까 잘르지. 그렇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손 자른 것처럼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릴 정도 뭐예요? 가야만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못 갈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이 흠이 없겠어요? 다 흠이 있죠. 어떤 사람이 더 완벽하겠어요? 다 불완전하죠. 하지만 뭐예요? 그 불완전 사람이 다 잘려가지고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저를 부른 다음에 이렇게 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됩니다. 저를 지적이 시작돼요. 지적질이. 정말 괴롭습니다. 교만 시리즈, 헌금 시리즈, 저를 까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천국에 못 가기 때문이에요. 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때도 저는 통변했고요. 전 그때도 신이 있는 자가 가득했고요. 그때도 저는 주둥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나 안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은 올 거꾸로 그것이 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무너집니다. 나는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요. 매일 울었습니다. 거의 매일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구원에 도달되게 됩니다. 이모쌤 저를 또 잘 대해서부터. 이 구원은 물론 눈에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냥 사탕바람이나 눈가림을 하지 않아요. 아주 근본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이게 미래가 밝아요. 왜냐면 진리 앞에 그냥 살살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니까요. 진짜 하는 사람들 밝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륜이 오래되고 아무리 될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힘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부분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무너짐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안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영 못마땅한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러잖아요. 그죠? 자녀가 잘 때 엄마가 이러잖아요. 왜요? 하나님도 합니다.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배울 때 하나님이 해같이 막 빛나고 아이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평생을. 근데 그건 가짜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다니. 내가 이렇게 약하게 살았다니. 하고 하나님 앞에 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한 개도 없어져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에 이렇게 한 개도 없는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없어 마음에 드는 게. 그전에는 마음에 들 줄 알고 살아왔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줄 알고 살며 살아왔죠. 뭐 기도 잘한다느니 어제도 이제 저녁에 히브리 하면서 제가 매달 초대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이제 우리 주원자 같이 들어갔죠. 막 가정식 뷔페 해가지고 밥도 쫙 넣고 식사를 받게 돼요. 뭐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 기도가 멈췄단 말이지. 20분 동안 축복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줄 알아, 그게. 그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정을 기도하는데 가정들의 내용들이 다 알려지면서 축복이 나가는데 멈추질 않아. 한 15분 넘은 것 같아요. 저도 그전 그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에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신령하다고. 그게 망조예요, 망조. 우리가 왜 근무대면허 아니라면요. 내가 갖고 있는 약간의 어떤 그런 그 은혜나 은사나 장점이 마치 내가 굉장히 여겨주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얼굴 못 봤거든요. 한 번도요. 못 보니까 그런 약간의 장점 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내가 이런데 또 보는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또 이러고 있어요. 와, 이 망조예요. 그런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하는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신령함이 있지 않아요. 이래서 천국 못 가는 거랬어요. 그것 때문에 거꾸로. 왜 이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 천국 못 갔느냐? 그깟 그런 능력 가지고 사람들이 와하니까 대단한 종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목사님한테 조 터지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이렇게 치냐 영적으로 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하나님이란 분이 이제 우리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깟 종교 놀이 가지고 은사놀이라고 그 놀이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은사놀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시세기 하고 있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머물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지옥을 만들어 오셨죠. 근데 이 대상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남들이 인정받으니까. 인정 안 받으면 좋았을걸. 인정 안 받으면 회개했을 텐데.
끝까지 인정받으니까 잘난 줄 알고 있다가 죽어오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맞는 거죠. 나를 인정 안 해주는 나를 발로 치는데, 그 발로 뭉개는데 만난 거예요. 참교회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그 뿌리가 해결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뿌리를 밑동을 잘라버리는 힘이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잘라내 욕심을 잘라버리는 욕심을요. 다 욕심 때문에 모든 죄들이 욕심 때문에. 그 잘라버리면요. 그러면 자르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영생명과 영생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꺼지는 지옥불에 났는데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가 죽지 않으며 그들의 구더기를 괴롭히는 어둠이 곤충이죠. 곤충은 고통을 주죠. 우리 스트레스 다 사실은 그 전부 다 마귀들이에요. 곤충들. 이 스트레스, 마음의 갈등들 다 마귀들이에요. 마음에 무슨 무거운 짐들 다 마귀들이에요. 마음의 두려움 다 마귀들이에요. 불안 다 마귀들이에요. 다 마귀들이 뭐예요? 이게 전부 다 곤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거미가 뜨면요 시험 걸려가지고 시험에 그게 마음이 막 커 있어요. 거미가 뜨면 곤충은 전부 다 이렇게 고통을 줘요. 육체의 고통을 주게 돼. 곤충들은요. 구더기는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에요. 구더기가 죽지 않으며 불은 이제 영적인 큰 고통이죠. 화상 꺼지지 않는다. 불에 화영당하는 고통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사실이 심판자. 우리 사람들이 범죄합니까? 모든 행위는요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구원받으면요 심판 제외돼요 라고 배워요. 그렇진 않아요. 죽음 이후의 심판은 제어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는 땡땡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앞에 혼나는 거예요. 징계는 다 있는 거예요. 없으면 사생아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왜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이 많았느냐? 그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기 위해서 믿는 자의 심판이 징계예요. 징계.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죽음 이후의 징계는 심판은 그것이 영원해요. 믿는 자의 심판은 유한해요. 이런 거예요. 내 아들 잘못했을 때 최초로 10대를 때려요. 다음에 또 때려요? 다음에 안 때려요. 이례적이에요. 징계는. 근데 나쁜 범죄한 자가 있는데 걔는 그냥 교도소에 가둬버려요. 그 징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매우 다르죠? 많이들 오해합니다. 근데 영원히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누구를 죄에 대해서 할 때 말이죠. 너는 잘못했지. 너 이제 손 들고 한참 서 있어. 하고요. 그 사건에서 한 번에 끝나버려요. 다음에 또 그러자고 또 손 들고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부모가 3번 혼내겠어요. 한 번 혼내요. 이게 징계예요. 근데요. 버린 자식. 악한 자. 내 아니면 뭡니까? 그냥 가둬버리는데 영원히 가둬버려요. 못 나와요. 그게 바로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자녀에 의해서는 심판만 않습니다. 우리는 징계였습니다. 같은 건데. 징계였습니다. 징계예요. 징계는 이례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죄 졌는데 심판이 영원할 때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 심판이 원래 영원해요. 구원도 영원해요. 구원도. 영생이 영원합니다. 생명이 영원해요. 축복이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영원한 것이고요. 구원, 시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빨리 생명이 들어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믿지 그래요. 미친놈이죠. 생명이 쉽게 들어갑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게. 생명은 구원이에요. 빨리 되면서 구원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중에 회개하겠지. 못합니다. 빨리 구원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에 있는 동안에 있을 때 뭐야? 죽을 때 영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요, 생명을 통과하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구원 안에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구원에서도 이탈될 수 있죠. 하지만 빨리 구원에 도달돼야 됩니다. 그때 뭡니까? 그 전에 많은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자른 작업을 해야 되고요. 누가 빨리 이것을 잘라버려서 해내서 구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이 안정적이에요. 관이 약간 높거나 좀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좀 안정적인 구원이에요. 구원도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관이 이렇게 얇아요. 얼굴이 좀 얇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불안정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어제 설명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안정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모르지만 믿는 자들이 왜 구원을 받아도 이탈되느냐? 이 성경은요, 부분적 성경 이해가지고는 금세 이탈돼 버려요. 성경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전형하게 뭘 하겠어요? 성경을 모두 알면은요, 구원에 눈이 띄어져요. 하고 알게 돼요. 이번에 이제 박조성 성도님이 기도하는데 눈이 처음에 눈이 감겼다가 이제 뜨어졌고, 이제 귀가 이제 열리는데, 벌레들이 많은데, 이제 열리는데, 이제 우리 말씀 들을 때 이제, 될 겁니다. 이제. 왜요? 옛날에는 말씀 몇 개 알고 그냥 평생 살았거든요. 교회요, 10년 달면 말씀 다 알아요. 더 배울 게 없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말씀 사면 몰라요. 아마 50년 주면 소용없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요, 말씀이 너무나 방대하고 막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구원관을 바뀌는 구원관이에요. 구원관은요, 말씀 머리서는 온 거예요. 구원을 드디어 해가지고, 구원이 어렵네. 두 번째, 구원 유지가 힘드네. 이런 이유 때문이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다 구원하는 내용들이, 성경 대부분 내용들이.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지는 겁니다. 구원이 개념적이지 않고 구원이 실제로 아주 우리 신앙 가운데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되고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요, 저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세계, 생명이라는 세계가 이것이 그냥 애매한 것이 아니라 매우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것이고요. 성령 조명 가운데,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이게 진다면서 살 때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